자,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라고 주보에나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사실은 읽어보셔서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8장 전체입니다. 8장 한 장을 통째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요한 중심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나면 뒤에 쭉 따라오는 구절들은 한 번만 읽어봐도 이래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성경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누림교회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 입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예배 시작 찬양 옆에도 늘 주보에 넣어 놓지만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문장, 딱 두 문장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힘씁니다. 그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A라는 것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A를 써놓으셨는데 우리는 A를 읽고 B로 이해하거나 C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제가 부목사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기에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임이나 준비가 좀 안정이 되어 가면 주중에 한두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 모임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그날은 교회 오면 그냥 사탕 같은 거나 좀 몇 개 준비해 놓고 성경을 컴퓨터로 음성을 플레이 시켜 놓고 성경을 함께 계속 읽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의미도 없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저것을 달라고 합니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달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 써야 합니다. 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미리 갖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늘 지식을 습득해오던 방법, 그 방법 말고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를 아십니까? 그게 무슨 이솝 우화 거기 나오나요? 하여튼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시작했는데 거북이는 느릿느릿 꾸준히 걸어가고 토끼는 쌩 달려가가지고 토끼가 중간에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곳쯤에서 좀 쉬죠. 낮잠을 잡니다. 이래도 되겠지 해서 낮잠을 자고 거북이는 꾸준히 걸어가서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화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거북이처럼 성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토끼처럼 중간에 다 됐다고 다 끝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쉬고 중간에 느슨해지면 안 되는구나. 거북이처럼 끝까지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즐겨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토끼가 나아요? 거북이가 나아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토끼가 이기든 거북이가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토끼는 땅에서 뛰어야 되고 거북이는 물에서 달려야지, 그래야 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지 라고 근본 자체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토끼하고 거북이가 똑같은 땅에서 달리기를 하는 걸로 시작하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습성, 익숙해져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진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연습 삼을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중간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습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면 지식이에요, 덕이에요? 지식이 좋다는 거예요, 덕이 좋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 덕이 좋다는 거죠. 덕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장만 딱 보면 지식으로는 교만하게 되니까 이건 아니고 사랑이어야 되는구나.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지식은 나쁘고 사랑은 좋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 그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늘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죄에 물들어 있고 죄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성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배워가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좋으냐 덕이 좋으냐 이거 비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짧게는 그 구절 안에 우리가 보는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덕은 사랑을 세운다, 그거 말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또는 조금 더 길게 가면 그 앞에 있는 7장, 9장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걸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 하고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봐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도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 그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그 1절 앞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조금 전에 비교했던 지식과 사랑, 그 앞에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런 지식입니다.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됐던 그 제물들, 그 제물들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들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 선생님, 우리가요 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데요, 이 음식들 중에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갖고 있는 지식. 에이, 우상 괜찮아. 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물이라도 나는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교만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바울 선생님, 저는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들 말고 더 중요하게 너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래요. 사실은 니네가 지금 뭘 안다고 생각하냐? 다시 말하면 토끼와 거북이 중에 거북이가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니까 거북이가 옳다고 생각하냐? 토끼는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토끼를 닮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좀 우리 생각에는 좀 엉뚱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혀 너희들은 사실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거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그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니네가 물어본 거 그거 말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문화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들이 일단은 거쳤다 와야 된대요. 무조건 거의다가 무조건 거쳤다 와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시점에서 먹어도 돼, 그러면 충돌되는 거예요. 또 그 문화하고 너무너무 충돌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설교 요약해 놓은 데 보면 제가 제목을 마땅히 알 것, 이렇게 제목을 써 놓았습니다. 마땅히 알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마땅히 알 것. 우리도 이 마땅히 알 것,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의 목적 기억하십니까?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잊어버리셨나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천국을 알려주고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이거는 성경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마땅히 알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 만물이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시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겠지. 아니요. 사람의 생각, 시간, 공간, 나무, 물, 새, 메뚜기 전부 다, 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이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질문한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냐 하나님을 몰라가는데 도움이 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알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5절에 써 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상들도 많고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성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상이란 우리가 말을 만들었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막 옛날에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자식을 이런 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닌데 괜히 자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라고 주셨어요? 아니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자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붙여요?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상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나무, 우리를 도와줄 돌멩이 쌓아놓는 행위, 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상이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성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있는데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 시작하는 그 배경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토끼가 오라요, 거북이가 오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아직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상에 대한 재물,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말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또 읽어보고 또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첫 번째 앞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한번 여쭤보죠. 대답을 못 하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또 설교할 때도, 또 간증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지키면서 사는 걸까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생각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 뭘까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승호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총총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어떤 가정에 아이가 둘이 있고요. 부모가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좀 잘 살아요. 능력도 되고 좀 지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을 보고 이 좀 잘 사는 집안에 있는 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큰,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큰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준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하다가 1번, 돈을 대따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한 100만 원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이요 껌값이야. 그 사람은. 근데 100만 원, 나한테는 그래도 100만 원이 크니까 이걸 준비해서 한번 갖다 드려볼까? 1번 정답이 아닙니다. 2번이요. 날마다 내가 저 집 앞에, 대문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 출근할 때마다 고맙다고 맨날 인사를 해볼까? 스토커라고 신고당합니다. 저 사람이 퇴근할 때마다 집 문 앞에 가서 맨날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한 대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정말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머리를 잘 굴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잘해줄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 정도만 돼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조언도 해주고 걔네들을 아껴주고 걔네들 보살펴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그 나를 도와준 그 부모들이 기쁨이 될까요? 그 부모들의 목적이 아이들이거든요. 그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좀 바꿔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인 거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또 들어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죄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반대의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의 반대는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지 못한 사람 위에 섭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대가 조금 흘러가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대가 조금 더 흘러가니까 정보가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돈,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더 잘 살아가니까.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으니까. 죄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적게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많이 알아. 근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러면 죄의 원리는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쯧쯧쯧 나는 1등 너는 꼴찌. 이게 죄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나는 많이 알아. 근데 너는 잘 몰라. 아, 나도 모르는 척하고 너하고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작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람들은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이 음식을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그거 먹어도 더 잘 사는 거 아니고 그거 안 먹어도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은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판단 기준은 너보다 약한 사람이야.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너보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치자. 근데 너는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우상 없어. 나는 이거 먹어도 돼. 그래서 열심히 맛있게 먹었는데
너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네가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같이 옆에서 먹지 않겠냐? 그 사람 상처 입잖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중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고 안 먹고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먹고 안 먹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거냐, 실족하게 될 거냐, 아니면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냐.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리,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이겨야 내가 좋지,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 살게 되지라고 하는 죄의 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안타깝지만 아픈 소식이지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원리,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배워가려고 애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성경을 읽을 거고요. 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거고요. 또 그 원리를 배워서 연습할 겁니다. 읽고 배우고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읽고 또 배우고 또 연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하나하나 연습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읽고 배우고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 익혀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또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총총이에게 우리 송규리 자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